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04쪽, 구약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의 날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서로 축복하고 인사를 합니다.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데 그 시간만 되면 어색해서 견딜 수 없는 분, 없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요,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에 참 인색하거든요. 멋쩍어서 그렇고요, 어색해서 그렇고,
그전에 그런 거 잘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다 아는 거 아니냐라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불평과 비난의 말에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관대합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도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에는 한마디씩 거들고 나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것과 불평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온 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날들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연습을 하였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소에 감사하던 사람은 그의 말에서 감사와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자기가 그걸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말에, 그 행동에, 그 말투에, 그 눈빛에 다 배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도, 청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 입술에서 감사와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축복이 그 입술에 흐르는 사람에게 가서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까? 감사와 축복이 그 입에서 흐르는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몸에 그냥 긴장이 저절로 팍 풀려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와 축복이 그 입에서 흐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몇 시간을 같이 보내도 괜찮아요. 몸에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앞에서 있으면 몸에 경직이 찾아옵니다. 몸이 긴장이 되고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진지 모릅니다. 함께 조금만 있다가 있어도, 조금만 같이 있어도 몇 시간 노동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감사와 축복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축복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왔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축복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채워지고 또 흘려보내는 일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인색하고 축복하는 일에 인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지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내 말에서, 내 생활에서 감사와 축복이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더 많이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요? 오늘 감사하는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자고, 축복의 사람이 되자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어색하지요? 분명히 축복을 하는데 입은 안 웃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봇가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축복의 말을 연습하지 않거든요. 평소에 우리 입술에 감사와 축복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한번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는데 그것조차 어색하다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축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감사와 축복은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감사도 좋고 축복도 좋은데 도대체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말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한다고 하는데 그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감사할 일입니까? 그 자녀가 취업을 하고 그 자녀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감사하는 일입니까?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업이 확장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면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물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감사할 일이라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할 일이 도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취직도 아직 안 했고,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고, 사업도 그냥 평소처럼 그냥 지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1년에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을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중앙아시아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이 하루에 2시간밖에 나오지 않고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수시로 정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부부는 그 2시간 동안 물이 있어서 빨리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전이 되기는 해도 전기를 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어졌을 때, 내 손에 뭔가를 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사업체를 주시고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그 자녀가 학교에 가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분명히 감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말씀 중에 2절을 읽었습니다. 3장 17절과 18절을 읽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은 호박국도 아니고 하박국이 뭐냐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가 저물어 가고 있거든요. 사회가 지금 이제 몰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나 내일 곧 몰락하게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낙담과 절망이 있는 그때에 하박국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없고 없는데, 내가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박국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 없는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5번,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감사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없고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유다 나라가, 사회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전에 1998년, 97년 IMF 관리체제하에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여기에 있습니까? 금융위기가 와서 나라 전체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떨려나가고, 한국에서는 구할 자리가 없어서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사람들이 떠나는, 직업을 찾아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 말씀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 환난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우리가 안 되고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 그 극심한 어려움, 없고 없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너무나 두렵지만, 그 시간이 분명히 힘들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없고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난을 기다린다고요. 그 전에 내가 손에 쥐고 있으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것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안 보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하니까 있는 것 때문에 감동하느라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고 없을 때가 생기는 그 환난 날을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몇이 군대에 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오전 일부 예배 때에 군대에 갔던 청년들이 몇 명이 후ге 나왔더라고요. 또 우리 그 미군 캠프에서 근무하는 형제들, 군대에 가 있는 형제들도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그 군대에 가기 싫어서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 수술을 받아서 무릎이 아프다, 또 어디가 아프다, 팔꿈치가 문제가 생겼다 해서 가짜 수술을 받아서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군생활이 쉬우면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군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군생활이 쉽고 할 만하면 아무도 그 군대를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우니까, 고되니까,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청년은 그 군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철들 거라고 빨리 군대부터 갔다 오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군생활이 어렵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훈련이 된다는 거죠. 정신을 무장시키고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그 부모님이 알고 그 청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군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없고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래서 그 시간들, 그 어려운 시간들, 두려운 시간들이 되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 없는 시간, 어려운 시간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전에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드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난, 그 고난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니까, 그전에는 있을 때는,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에 감동하느라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는데, 다 없어질 때에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것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절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니까, 오히려 그 환난, 그 어려움, 없고 없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환난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가 있는, 군 훈련소에 가 있는 여러분의 아들들의 전화나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전화를 받아들면, 또 그 편지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아마 며칠 사이에 혹은 몇 주 사이에 훌쩍 자라버린 여러분의 아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볼 수 없었던 여러분의 아들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아들이 침상에 누워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주일에, 첫 주일에, 군대가 있던 훈련소 첫 주일에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았다면, 힘들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을 만나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몸이 상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때는 일어나지 않을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없고 없는 시간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된 조그만 것들이 그전에 이만큼을 가졌을 때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전에 이만큼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이것만 보였지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이 없고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며 지날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조그마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던 가족들, 아내와 남편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전에는 교회에 나왔어도 그냥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었는데 어려우니까, 없고 없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환난날을 만나고 어려운 날이 찾아오고 없고 없는 시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그냥 평탄한 날만 계속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고 가지고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찾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없고 없을 때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고 있을 때에는 찾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없고 없을 때에 발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없을 때에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놓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없을 때 없고 또 없고 없은 이 생활 속에서 그때 발견하는 하나님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찍는 것처럼 정말 강렬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적이 있었지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섰는데요, 그 광야는 정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내 손에 뭔가를 쥐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만날 수 없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강력하고 강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큰 뷔페 식당에서 마음껏 먹고 있을 때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만 만나는 것입니다. 없고 없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적대적인 이방인들과 싸울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있지 않았다면, 어렵고 힘들지 않다면, 없고 없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없고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한번,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힘든 가운데서, 없고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한 가지 정도를 아주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없고 없는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은 워낙 강렬해서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비록 힘든 자리, 없고 또 없는 자리에 있어도 그 없는 자리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청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거부할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구원받는 사람이라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 일상 가운데 끼어들어서 정말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는 길은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길을 아주 멋진 자동차로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지 펄펄 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먼지 나는 그 길, 누가 그 먼지 나는 길 가고 싶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땀나고 먼지 다 묻고 지저분하고 힘들지요. 그런데 그 먼지 나는 길을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서 행군하듯이 고통스럽게 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소풍 가는 사람, 소풍 가는 길을 나섰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십니다. 소풍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전에는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볼 때는 안 보였거든요. 감사할 일이 없었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보였거든요. 이것만 잘 되면, 이것만 이렇게 된다면 그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없고 없는 시간을 통과하기 전에는 정말 보이지 않았고 나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내 아내가 나한테 당연한 것이었고, 내 남편이 당연한 것이었고, 자녀들이 당연한 것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연한 것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건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있어도 감사하지만, 내 손에 쥐어준 것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판단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없고 없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5년 한국이 해방되고 난 다음 한동안 한국 사회는 좌익, 우익 이데올로기로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수와 순천의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좌익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던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참 많았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어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동인과 동신이었는데, 동인은 그 당시 학교의 기독 학생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인의 친구들이 동인과 동신 두 형제를 끌어내어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팬 후에 순천경찰서 뒷뜰로 끌고 가서 총살하고 말았습니다. 무참하게 총살시켜버렸습니다. 그 아들 중에 큰아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국 유학을 갈 계획이었습니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목사님에게는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지 않았겠습니까? 떨리는 가슴을 믿음으로 진정시킨 후에 어린 순교자들의 장례식 날 9가지 감사문을 적어서 읽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사형장에서 빼내서 아들로 삼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사역하셨던 분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감사문을 9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준에는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없고 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소풍 나간 아이들이 소풍날에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알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뿌려놓으신 은혜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에 아주 사소한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고 휙 자동차 아스팔트 위에 멋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보지 않고 앞만 쳐다보고 보지 않고 지나갔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없고 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에 그 일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어요? 암 환자들 누워있는 거 보셨어요? 밥 한 숟가락 넘기기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거 보셨어요? 밥을 주셨어요. 밥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소화 잘할 수 있게 해주셨어. 일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주셔서 아내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좋은 성도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오래간만에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픈 사람이 교회 오게 해주셔서, 직장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렵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도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꼬리를 물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고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없고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발견할 줄 아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감사의 날을 맞았는데 주님,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과 향하여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주님, 없고 없는 생활 속에서 그 강렬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깨알같이 뿌려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